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0장 37절 말씀과 10장 38절 두 구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께서 그 일을 믿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의 깨달음을 받고자 합니다. 그럼 요한복음 10장 37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우리들이 신앙생활 속에서 성경을 읽을 때에 요한복음 10장 37절에서 10장 38절에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자세하게 분석하고 깨달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내용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은 2000여 년 전에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이 성경에 보존되어 남아있다는 것은 오늘날 이 땅에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신구약 성경에 31,170절 이상의 말씀 구절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모든 구절들은 그때 그 시대 때는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들을 위한 대상이 된 것이고 실제로는 하나님이 현재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요한복음 10장 37절과 10장 38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다른 대상이 아니고 바로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 전체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예수님께서 만일이라는 것은 뭡니까? 혹시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지 않거든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하는 말은 100% 내가 한 말은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 원리인 것입니다. 그럼 보세요.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하는데 여기에 내가 하는 분이 누구냐? 우리와 똑같은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죄를 짊어지고 계시는 사람이신 율법의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 내가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합니다. 그럼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아버지의 일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부활하시는 일을 내 아버지의 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태어나셨는데 하나님의 일이 뭐냐? 예수님이 고통받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 못 박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죽어 계시다가 부활하신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느냐? 히브리서 10장 7절에 보면은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하나님이 인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두루마리 책이 뭐냐? 신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신구약 성경 전체는 다름 아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다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주체가 누구냐?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부활하시는 사건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것이 내 아버지의 일인 것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아버지의 일이 예수님이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부활하시는 사건이라는 것을 요한복음 4장 34절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죄를 짊어지고 있는 율법의 예수님 자신을 가리킨 것이 아니고,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은 내가 무덤 속에 장사가 되었다가 3일날 아버지의 몸, 하나님의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 이 뜻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행치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은 100% 죽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죽기는 죽는데 죽었다가 반드시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 이것이 아버지의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여기에 하나님의 엄청난 신비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보세요. 나를 믿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부활을 하지 아니하면은 나를 믿지 말라 이 뜻입니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나를 믿지 말라고 한 이분이 누구냐?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난 예수님이 부활을 못하면은 부활하지 못한 육신의 예수님은 믿지 말라 이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느냐? 마리아 몸속에서 우리와 똑같은 죄 있는 모양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태어난 그 예수님은 우리들이 믿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은 나는 믿지 말고 내가 행한 그 일을 믿으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행한 일이 뭐냐?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것,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율법에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난 예수님은 우리 신앙인들이 믿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37절과 10장 38절 이 말씀을 바로 영적으로 깨달아 버리면 우리들이 믿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의 입으로 직접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보세요.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내가 만약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살아나지 아니하거든 살아나지 못하면은 죽은 예수 나는 믿지 말라고 합니다. 결론이 뭡니까? 생명이 없는 우리와 똑같은 죽은 죄를 짊어지고 있는 그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나를 믿지 말라고 하는 이분이 누굽니까?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난 율법의 예수님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이 너희와 똑같은 죄를 짊어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육신으로 태어난 나 예수는 너희들에게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구절의 내용 속에 예수님을 믿어야 하느냐, 무덤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활하신 성령 그리스도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믿어야 하느냐? 우리에게 믿음이 두 가지가 있는데 반드시 예수님께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난 예수님은 우리가 믿어야 할 믿음의 대상이 아닌 것이고, 무덤 속에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신 부활하신 성령 그리스도는 우리가 믿어야 된다. 이 원리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10장 38절입니다.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이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신대. 자 보세요. 내가 하는 분은 우리 사랑과 똑같은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율법의 예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2000여 년 전에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율법의 예수님 자신을 내가 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행하거든. 행하거든이 뭐냐? 무덤 속에 죽어있던 시신이 3일날 살아나는 분을 행하는 분이라고 합니다. 죽어있던 예수가 3일날 살아날 것이라 이걸 행하거든 하는 겁니다. 결론은 율법의 예수가 돌아가셨다가 복음의 그리스도를 부활을 합니다. 이걸 내가 행하거든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그럼 보세요.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부활을 하고 나면은 너희 눈에 마리아 몸속에서 너희와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난 나 예수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하는 것은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난 율법의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론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8장 37절 말씀해 보면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기 위하여 마리아에게서 태어났고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럼 보십시오.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부활을 하고 나면은 성령의 그림자가 된 율법의 나 예수는 믿지 말라 이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 주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불행하게도 오늘날 사람들이 누구를 다 믿고 있느냐? 너희가 나는 믿지 아니할지라도 하는 율법의 예수님을 거의가 오늘날 이 땅의 신앙인들이 다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율법의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 이런 말씀을 깨달지를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분명히 이 땅에서 성령의 그림자로 오신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진짜로 믿어야 될 실상이 되고 참 형상은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영원히 죽지 않는 몸 하나님 우편에 2019년 동안 앉아 계시는 성령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부활을 하고 나면은 지금까지 성령의 그림자로 내가 보여주었는데 3년 반 동안 이 땅에 천국 복음을 전한 예수님은 오순절날 오실 성령님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나는 그때부터 너희가 믿지 않아도 된다. 이 원리다 말입니다. 정확합니다. 보세요. 내가 부활을 하여 살아나고 나면은 나는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이름 믿으라. 보세요. 죽은 육신의 나 예수는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이름 믿으라.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부활하셨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은 믿으라. 이겁니다. 오순절날 임하실 성령의 그림자가 되는 율법의 예수는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이름 믿으라.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은 믿으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님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면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은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십시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라는 것은 율법 아래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장차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님의 그림자인 것이지 예수는 실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나를 믿지 아니한다는 것은 내가 부활을 하고 나면은 사람으로 와가지고 사람의 눈에 보인 나 예수는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이름 믿으라 부활하신 성령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은 믿으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 이름 믿으라 하는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48절 말씀에 보면은 부활하신 이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갈릴리에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부활하신 몸을 보이시면서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자, 보세요. 너희는 하는데 너희가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들 성령 받을 120명을 가리킨 것인데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일의 결론이 뭐냐? 무덤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킨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러면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 전체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는 것은 모든 일이 부활입니다. 그럼 이 땅에 있는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무덤 속에서 부활하신 성령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세상의 복음으로 전하는 사람이라 나야 하나님의 모든 일의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이름 믿으라. 죽은 예수는 믿지 아니할지라도 살아나신 부활하신 성령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믿으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 이름 믿으라는 단어에 관하여 한 곳의 말씀을 더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들이 생각할 때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도 예수님이시고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는 것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고 이 말씀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는 것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고 나를 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이름 믿으라고 하면은 정확하게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예수님 속에만 성령 하나님이 들어 계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 안에 계신 성령은 바로 오늘날 우리들 시대 때는 성령님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하는 것은 너희가 오순절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50일날 오실 텐데 그 성령을 받으면은 내 마음을 알게 될 것이라.
말씀이 깨달아지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사람으로 계셨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라, 이걸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믿으면, 성령을 받으면은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 마음속에만 계셨습니다. 이걸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자, 보세요. 지금 내가 말을 하고 있는 이때 너희가 나를 아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오순절날 성령이 오셔가지고 성령으로 말씀이 너희 마음속에서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은 내가 이 땅에 왔을 때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한 것을 너희가 내 형편을 나와 똑같이 알게 될 것이라, 이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 속에도 내 성령의 말씀이 너희 마음속에 깨달아지면은 나 예수가 내 속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다고 너희들에게 내가 자랑을 했는데, 너희들이 내 형편을 오순절날 성령으로 말씀이 깨달아지면은 나 예수와 아버지의 관계를 너희도 똑같이 알게 될 것이라, 이걸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 원리를 깨달아야 내가 믿음의 대상이 바뀌는 겁니다. 보세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이런 말씀들을 깨달지를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신앙인들이 누구를 다 믿고 있느냐? 예수님이 나는 믿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한 일은 믿으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믿지 아니할지라도 한 그분이 누구냐?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우리 사랑과 똑같은 죄 있는 모양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해 주셨는데도 오늘날 이런 내용들을 신앙인들에게 가르치질 않기 때문에 신앙인들이 다 예수님이 믿지 말라고 하신 율법의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다 믿음의 대상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자, 보세요. 이것 우리 오늘날 쉽게 적응되겠습니까? 100수십 년 동안을 예수님이 나는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이름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을 깨달지를 못해가지고 다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다 가리키고 있고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다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이 누구신지를 반드시 정확하게 깨닫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런 원리를 모르고 믿는 믿음은 결단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바로 아는 것이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37절 말씀과 요한복음 10장 38절 두 구절의 말씀을 깨달아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